네, 오늘 제목이 아멘을 얼마나 하십니까?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아멘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말씀이 뭔지를 아십니까?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한번 보시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무엇입니까? 아멘으로 성경이 마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멘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아멘, 예배를 드릴 때도 아멘, 찬송을 부를 때도 아멘, 개인기도 할 때도 아멘, 사도신경 주기도문 할 때도 아멘, 은혜를 받을 때도 아멘. 이처럼 예배 때 보면 아멘이 참으로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은 여러분, 히브리어도 아멘이고 헬라어도 아멘이고 영어도 아멘이고 한글로도 아멘입니다. 모르셨죠? 예. 한 세네 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도 아멘이고 일본 사람도 아멘이고 중국 사람도 아멘이고 한국 사람도 아멘입니다. 즉 아멘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언어와 상관없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다 똑같이 사용하는 언어, 그것이 바로 아멘인데, 저는 이 아멘이 천국 언어라고 믿습니다. 아멘은 곧 천국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 때 제일 많이 하신 말씀도 바로 이 아멘입니다. 몇 번 하셨냐면 무려 100번 이상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냐면 말씀에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진실로가 바로 원문에 보면 아멘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아멘을 참으로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멘의 뜻이 무엇이냐면 예, 진실로 그렇습니다, 참으로 믿습니다, 참으로 신뢰합니다, 참으로 동의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멘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 넘친다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아멘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때마다 아멘을 얼마나 크게 했는지 역사적인 자료에 그 아멘 소리가 힘찬 파도 소리 같고 천둥 번개 소리와도 같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당시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목숨 걸고 믿음으로 아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멘 소리가 초대교회처럼 힘찬 파도 소리 같고 천둥 번개와도 같은 소리, 그 아멘 소리가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처럼 믿음 있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 목숨 건 예배를 드리는 사람하고 그냥 교회 와서 앉아 있는 사람하고 은혜 주시면 받고 아니면 그냥 가고 이런 사람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아멘이 다른 겁니다.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으면 아멘이 크고 사람이 적으면 아멘이 적다, 그런 게 아니라 아멘이 살아있는 성도는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요, 신앙이 살아있는 성도요, 감사가 살아있는 성도요, 은혜가 넘치는 성도요,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멘이 메마른 성도는 심령이 메마른 성도요, 신앙이 메마른 성도요, 영적으로 식어있는 성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멘이 살아있는 아멘이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아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죠. 왜냐? 아멘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멘을 왜 못할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는 성경 지식이 없어서 아멘을 못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없어서 아멘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사람, 아직도 내가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멘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누구를 의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신앙생활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면 내 입에서 아멘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아멘은 여러분 어원이 있습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냐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아만은 어디에서 왔냐면 해안가에 가면 정박되어 있는 배들이 있습니다. 이 해안가에 정박되어 있는 배들이 파도에 밀려가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큰 밧줄을 육지에다가 꽁꽁 묶습니다. 이유는 파도에 밀려가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묶는데, 그게 바로 아만이고 아멘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아멘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내 말씀으로 믿고, 내 말씀으로 붙잡을 때, 이것은 내 말씀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내가 붙잡아야 돼, 내가 확실하게 나의 말씀으로 내가 잡아야 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말씀이야 라고 붙잡을 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아멘이라는 것이죠. 아멘은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은 훈련입니다. 아멘은 힘들어도 하는 것이고, 낙심이 찾아와도 하는 것이고, 아멘이 없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아멘은 힘들어도 하는 것이고, 낙심이 찾아와도 하는 것이고, 기쁨이 찾아와도 하는 것이고, 감사가 찾아와도 하는 것이고, 은혜를 받을 때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하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나는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3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아멘이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충성이고, 세 번째가 참된 증인이고, 네 번째가 창조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아멘입니다. 즉 예수님은 아멘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이 아멘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이사야 65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지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진리의 하나님이 원문에 보면요 히브리어로 아멘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도 어떻습니까? 아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도 당연히 아멘의 영인 겁니다. 즉 따라서 성부 하나님도 아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아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아멘이시면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교회는 당연히 아멘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도 당연히 아멘 성도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아멘 성도는 참된 교회, 진실된 교회, 충성된 교회일 뿐만 아니라 아멘 성도도 참된 성도, 진실된 성도, 충성된 성도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멘 교회, 아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멘 성도, 아멘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뜨거운 신앙을 소유하라입니다. 뜨거운 신앙을 소유할 때 우리는 아멘 교회, 아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신 예수님께서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아멘 되지 못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 이것은 책망의 말씀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양 삼아서 교회에 옵니다. 취미 삼아서, 위로받기 위해서, 관계 때문에 교회에 옵니다. 편하게 믿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물론 그것도 저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교회에 왔으니까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 보니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예배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헌신이 없습니다. 울며 회개하는 모습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모이기는 모이는데 그 속에 그 어떤 영적인 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찬양의 감격, 찬양의 기쁨도 없습니다. 은혜를 받는 예배자가 아니라 감독자로 앉아 있습니다. 예배 한번 보자. 찬양은 어떻게 하나? 말씀은 어떻게 하나? 오늘 찬양대 어떻게 하나? 얼굴은 어떤가? 한번 보자. 예배자로 은혜 받기 위하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감독자로 내가 평가하려고 와서 앉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향하여, 이런 모습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아닙니까? 두 번 사는 인생이 아니죠. 세상은 윤회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번 생이 끝나도 다른 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한 번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린 두 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번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뜨겁게, 바르게, 열심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열정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예배해도 그 한 번의 예배가 내 인생의 첫 번째 예배인 것처럼 뜨겁게 감격적으로 예배해야 되고, 한 번을 예배해도 그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나에게는 더 이상 예배가 없는 것처럼 간절하게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도, 예배를 섬기는 사람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모든 사람이 다 뜨겁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여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가 우리에게는 수많은 예배 중에 하나의 예배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이 예배가
내가 그토록 원하고 사모하는 예배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섬겼던 교회에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처녀 때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가서 시어머니를 딱 만나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집은 종교가 2개 있으면 안 된다. 그때부터 이 성도님이 교회를 나오지를 못하셨습니다. 집이 교회 바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그 길을 지나다니면서 찬송 소리도 듣고 예배 소리도 듣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환한 얼굴로 교회 마당으로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이 성도님은 30년 동안 교회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30년 만에 이 성도님이 교회 마당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맨 뒤에 앉아 있는데 앉자마자 한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성도님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대요. 사랑하는 딸아, 잘 왔다. 사랑하는 딸아, 잘 왔다. 이제라도 네가 왔으니 나는 너무 좋다. 사랑하는 딸아, 잘 왔다. 그 마음이 느껴지니 앉아있는 내내, 예배를 드리는 내내 눈물이 계속 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나에게는 수많은 예배 가운데 한 번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원하는 예배,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 내가 사모하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나를 데려가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비유할 때에 안개, 이슬, 입김에 우리의 인생을 비유합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시간이 참 빨리 가지 않습니까? 참 인생의 시간은 참으로 빨리 갑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되는 것은 내 열정, 내 신앙, 내 마음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 열정,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아멘 교회, 아멘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하면 내 인생이 뜨겁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면 내 인생이 열리는 은혜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교회, 아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서 내가 한 번 사는 인생, 이 한 번 사는 이 인생을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신앙의 뜨거운 내 신앙을 소유하라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부요하라입니다. 아멘이신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지금 교회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게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굉장히 부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로마가 통치하고 로마가 관리하는 지역 가운데 가장 부요했던 지역, 가장 부자였던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부자였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교회도 부자였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우리 17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게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부자라고? 아니야. 착각하지 마. 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을 하고 있지만 너는 부자가 아니야. 너의 실상은 곤고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먼 소경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또한 겉으로는 모든 것이 좋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실상은 헐벗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먼 소경과도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적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2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얻은 것은 다 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내 소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그거 내가 준 건데. 곡식도 포도주도 기름도 은도 금도 내가 준 건데 착각하지 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내가 한 거고 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준 거야. 내가 준 건강으로 너 일했잖아. 내가 준 건강으로 너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갔잖아. 내가 회사 문 열어줬고 내가 그 회사 너에게 연결시켜줬고 내가 그 계약 너에게 내가 성사시켜줬고 내가 너에게 지혜 줬잖아. 내가 사람 보내주고 내가 너에게 손님도 붙여주고 내가 다 했잖아. 그런데 네 거라고? 네가 했다고? 아니야. 내가 지금이라도 걷어가면 너는 끝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기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유익되는 일에 사용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의 부자가 아니라 하늘 부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한 성도가 아니라 아멘으로 인하여 이 땅에 내 보물, 이 땅에 나의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보화를 쌓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요한 하늘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겁니다. 교만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부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겁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비우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은 조건절 말씀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임할 것이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완료형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이미 너희 안에 천국이 임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심령이 가난해지면, 내 심령이 겸손해지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이미 나에게는 천국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물질, 세상의 쾌락, 세상의 재미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멘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으로 동의합니다. 신뢰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아멘하면 내가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그 아멘으로 인하여 내 심령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것이죠. 아멘하는 것은 수준 낮은 것이 아닙니다. 아멘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멘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나를 부끄럽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아멘은 하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아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는 것이고, 아멘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시인하는 것이고,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아멘이라는 것이죠. 왜? 아멘은 나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아멘하면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죠. 아멘하면 우리의 마음의 교만을 벗어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겸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요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아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아멘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다 봤을 때 다 좋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게 너무 점잖으세요. 너무 점잖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점잖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신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주시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우린 너무 점잖해가지고 입으로 하지 아니하고 속으로 아멘 하고 앞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아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옆에서 아멘하면 째려보지 마시고 같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서 아멘하면 내 말씀 듣는데 말씀 집중한다, 왜 자꾸 아멘하나, 그러지 마시고 이분이 은혜 받으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구나, 이분이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는구나 생각하시고 아멘하면 내가 더 말씀 붙잡아야지, 내가 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아야지, 더 크게 아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할 때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고 아멘 할 때 내 심령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하는 교회는 다릅니다. 아멘하는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아멘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입니다. 아멘하는 교회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충만한 교회, 아멘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제천에 있는 한 교회에 집회를 가셨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내용입니다. 집회를 가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맨 앞에 한 자매가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나올 때는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될 때 아멘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자매는 목사님이 말씀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 자매의 아멘 소리 때문에 설교 내용을 까먹고 설교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말만 하면 아멘, 말만 하면 아멘, 말만 하면 아멘 하니까 그 아멘 소리에 빠져가지고 이분이 설교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겨우 집회를 마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자매를 잠시 오라고 해서 물었습니다. 아멘을 이렇게 하는 데는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고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살다가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 제천 땅에 여자 사업가로 자수성가한 사람으로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저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고 이제는 좀 쓰면서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왠지 그때부터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자매가 좋은 약, 좋은 병원을 다니면서 다 치료해 봤는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가장 친했던 친구가 이 자매에게 교회를 같이 가자고 권면을 했습니다. 전도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데리고 오면 하나님이 믿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면 그냥 교회 가자. 데리고 오면 하나님이 선택한 영혼이라면 하나님이 믿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매가 그때부터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너무 난감한 거예요. 왜냐? 내가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이 자매의 병을 낫게 하겠나? 근데 그때 목사님이 이 자매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매님, 그렇다면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때마다 아멘을 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조금이라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 같으면 아멘을 고백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예배를 드릴 때도 아멘, 찬송할 때도 아멘을 하십시오. 이 자매가 그때부터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아멘하면 사는구나 생각하고 말씀을 읽을 때도 아멘,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찬송할 때도 아멘, 기도할 때도 아멘, 예배할 때도 아멘, 끊임없이 아멘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음식을 먹는데 예전 같으면 소화가 안 되고 답답해야 되는데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위암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자매가 아멘이 나를 살렸다, 아멘이 내 위암을 고쳤다, 나는 평생 아멘하며 살리라. 그때부터 이 자매가 은혜 받을 때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말씀을 읽을 때도 아멘, 예배를 드릴 때도 아멘, 찬송할 때도 아멘, 기도할 때도 아멘. 왜 우리는 아멘이 안 나옵니까? 아멘. 다시 할까요?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말씀을 읽을 때도 아멘, 예배할 때도 아멘, 기도할 때도 아멘, 찬송할 때도 아멘. 이 자매가 끊임없이 아멘을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아멘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아멘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 선포되어지고 아멘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자매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은혜, 이러한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내 입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아멘의 뜻이 뭡니까?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아멘한다.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겠다. 내가 아멘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 주는 것이죠. 아멘은 힘이요, 아멘은 능력이요, 아멘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도구요, 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아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날마다 아멘이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시간상 제목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라. 우리 3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아멘하는 성도는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성도입니다. 왜?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그 능력을 아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는 아멘에 인색하지 말고, 여러분 아멘 한다고 돈이 듭니까? 돈이 듭니까? 안 듭니다. 하나님 아멘 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아멘에 인색하지 마시고
아멘을 내가 넘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고 내 삶이 회복되고 내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아멘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멘 교회, 아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 내 삶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통하여 내 삶, 내 가정, 내 교회에 일어나는 은혜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